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참 신앙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뱀이라 불리우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생명과의 단절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의 상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 그것은 불순종인데 그 아담의 죄로 인해 그 후손인 우리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굳이 원죄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져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을 첫사람 아담에게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불평하자 사람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각자 범죄한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마치 유전병처럼 그 후손인 우리에게 전달되고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 모두의 현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힘든, 아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열차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인 우리의 실존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일은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점점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잘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고통과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지배되어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순종이며 이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예수의 죽음이 오늘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면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면 또는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결코 그 대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사망과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